제가 한 3주에 걸쳐서 한국 교회사 특별히 이제 초반에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전달 받았고 그 복음의 내용이 어떠했는지를 살피는 그러한 시간들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우리 교회가 복음을 받게 된 것을 1885년도 정도로 보게 됩니다. 원래 이제 천주교 가톨릭 교회는 그보다 한 100년 정도 먼저 복음이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귀출라프라는 선교사는 루터라는 선교사였어요. 근데 이분은 그보다 훨씬 일찌감치 우리나라 고대도라는 곳으로 충남에 있는 곳인데 거기에 오시긴 했는데 한 20일에서 한 달 채 못 되게 그냥 계시다가 가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한국이 개방이 돼 있지 않는 시절이었기 때문에 잠깐 들렸다 가는 정도. 그래서 개신교 역사를 공식적으로 우리가 보는 것은 1885년도로 본다라는 것을 좀 기억을 하시면서요. 우리가 이 한국 개신교회의 founding father, 그 개척의 아버지들을 한 3분 정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이는 분이 이제 알렌이라는 분이고요. 알렌.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우리 많이 들었죠. 장로교를 세운 언더우드, 한국의 장로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감리교의 아펜젤러. 이렇게 세 분을 좀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알렌 선교사는요, 오기 직전에 우리 한국에 1800년도 넘어가면서 계속 문제가 뭐였냐면 극심하게 국력은 쇠퇴하고 혼란은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요 무렵에 외국의 강대국들이 식민지 정책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식민지를 삼고 싶은 나라가 있으면은 와가지고 계속 문을 열어라 하는 그런 분위기였어요. 그러면 강제로 외국에서 열어라 하면 우리 안쪽에 있는 사람들은 힘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닫는다 하겠죠. 이러면서 갈등이 막 있는데 이것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게 되면 내부적으로 언제까지 우리가 계속 문을 잠그고 살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열어야 된다라는 입장을 갖는 사람들이 있죠. 개화해야 된다. 문을 열어야 된다. 하는 사람들의 개화파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개화파가 있으면 아직은 안 돼. 우리 이렇게 하다가 저 센 나라한테 완전히 속국이 되고 마라 하면 이제 그런 사람들을 문을 굳게 닫았다 해가지고 쇄국 문을 닫는다. 쇄국파라고도 얘기를 하고 보수파 내지는 이런 사람들을 수구파, 옛 것을 지킨다 그래가지고 수구파 뭐 이런 말 써요. 이렇게 갈등이 되겠죠. 이런 갈등이 국내에 있다가 1884년도에 아주 큰 사건이 납니다. 이제 이때가 갑신년이었는데 갑신년에 정변이 일어나요. 갑신정변이라고 얘기했는데 이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이 개화파가 이 수구파를 몰아내가지고 이제 새로운 세상을 준비해야 되겠다 하면서 일종의 쿠데타를 일으키게 되는 거죠. 좋은 의미로 다 하는 거예요. 국가를 위해서. 그러나 수구파의 보수적인 사람들로 볼 때는 굉장히 이제 그 위협을 느끼는 것이고요. 왕실은 아무래도 옛것을 지켜야 되니까 수구파인 사람들이 많이 있고요. 이것에 저항하는 세력에 개화파가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난을 일으켰어요. 근데 흥미로운 것은 3일 만에 이 모든 것이 다 끝나고 맙니다. 그래서 3일 천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국가가 굉장히 혼란한 가운데서
있었는데 요분이 누구냐면 알렌 선교사님이에요. 알렌. 근데 알렌 선교사님은요 성직자가 아니었어요. 그냥 교인이었어요. 이분은 보니까는 이제 북장로교회 미국에 소속되어 있는 교인이었는데 이분이 굉장히 이제 똑똑한 분이었어요. 실제로 의학 공부도 했던 의사이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아주 뛰어난 이제 그 정치적 감각도 있던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1884년도 9월달에 제물포, 한국 이름들 중에 포자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 항구예요. 서울의 영등포도 원래는 바닷물 이렇게 강물이 다 들어와 가지고 그쪽이 이제 항구 같이 그렇게 사용을 했었죠. 나루터가 있고 큰 나루터가 있고. 근데 이제 제물포가 당시에는 이 제물포가 이게 너무 예민해 가지고 제물포가 오늘날로 얘기하면 인천이에요. 인천공항 있는. 근데 이 제물포를 통해 가지고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요때 들어오고 얼마 안 지났어요. 근데 이 사람이 들어올 수 있는 신분은 뭐겠어요? 이제 외국에서 그 힘센 나라 열강이라고 얘기하죠. 열강이 강제로 문을 열어라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문을 여는데 확 열지는 못하고 조금 열어준단 말이에요. 그럼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 들어오겠어요? 그 나라에 이제 외무 공무원들이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 사람은 이런 공무일을 보는 걸 공관이라고 얘기하죠. 이 공관의 신분으로 해가지고 입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물포를 통해서 공관으로서 들어오게 되죠. 그런데 이 1884년도 12월 달에 갑신정변이 일어나요. 근데 이때 큰 문제가 뭐였냐면 이 민비의 조카, 실은 이제 민혁익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민혁익이라는 사람이 민비의 조카이긴 했는데 자기 오빠가 다 오빠도 죽고 아들도 죽게 돼요. 그러니까 없는데 양자로 입양을 했는데 민비가 굉장히 민혁이가 아꼈어요. 근데 이 갑신정변 때 자객들에 의해서 자상을 입어요. 그러니까 칼로. 그래서 거의 뭐 이거는 살 수가 없는 상황들이 된 거예요. 그렇게 돼 있는데 우리나라 그때까지는 의학은 무슨 의학이에요? 한의학. 근데 한의학 자체는 이런 자상이 있고 막 이렇게 됐을 때는 수술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의학 하는 의원들이 와가지고 해도 다 아무것도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알렌은 신분이 뭐였어요? 의사였죠. 이 사람이 와가지고 이 민혁익을 살려내요. 기적적으로. 이게 하나님의 손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민비가 아꼈던 조카를 살려놓으니까 황실이 이 사람한테 관심을 갖게 되고 나중에는 고종의 의사 역할도 하지만 더 큰 거는 정치 고문 역할을 합니다. 이제 정치 고문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왜 그러냐면 고종 황제 자체가 일본의 압제를 많이 받게 되고 경계를 받게 되고 막 이런 상황들인데 외국 신분이고 특별히 이분이 미국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주 이제 힘이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그런 힘을 이용해 가지고 좀 황실의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하는데 큰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선교 역사를 보게 되면 이분에 대해서 꼭 이렇게 여러 가지가 나오게 돼요. 알렌에 대해서. 이렇게 되면서 이분이 최초로 서양식 병원, 우리나라의 제중원이라고 그래요. 제중원. 이게 어떤 뜻이냐면 중생이라고 얘기하면 오늘날로 얘기하면 국민 이렇게 보면 돼요. 국민을 갖다가 굉장히 이제 구제하는 이게 구제할 때 제자예요.
그러니까 국민을 구제하는 병원이다. 그래서 제중원이라고 그렇게 그 이름을 지어가지고 근대식 병원을 시작합니다. 이 제중원이 나중에 이제 광해원이라는 이름으로 또 이어지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최초의 근대식 의학 대학이 하나 있는데 그게 세브란스 의사 이름인데 이 세브란스가 이제 세워지게 되죠. 그래서 세브란스 병원은요. 우리 한국에 가면 세브란스 병원 있잖아요. 세브란스 병원은 그래서 제중원으로부터 이렇게 연결됐다 그래서 자기네들이 가장 정통적인 근대식 역사를 가졌다고 얘기하고요. 서울대학병원은 요 제중원을 와가지고 자기네가 정통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역사적으로 보면 이 세브란스가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거 뭐 자기네들끼리는 심각한 문제고 저한테는 별로 심각한 문제는 아닌데 어찌되었던 이 세브란스가 나중에는 연희 전문대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세운 연희 전문대하고 두 군데가 합쳐가지고 요 앞글자를 써가지고 연세대학교가 그렇게 이제 만들어지게 돼요. 나중에 이제 요 부분들은 한 번 더 제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알렌 선교사는 개화기 이후에 개신교에 있어서 비성직자로서 입국한 최초의 선교사다. 그걸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이분은 주로 정치적인 일들을 많이 맡아가지고 하고 황실의 신임을 얻게 되므로 결국은 이제 이 하나님께서 알렌을 먼저 보내셔가지고 이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주신 거죠.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 인물이 누구냐면요. 두 번째 인물이 이제 언더우드 선교사님이에요. 재밌는 것은 이제 그 알렌 선교사님도 호러스 알렌인데 이분도 호러스 그랜트 언더우드예요. 그러니까 이름이 똑같아요. 당시 흔한 이름이었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집안이 굉장히 좋은 집안이었어요. 이 영국에서 13살에 이민 온 집인데 이 집안이 돈이 많은 집이었어요. 왜 돈이 많았느냐? 타자기 있죠, 타자기. 그 타자기를 발명한 게 언더우드예요. 그 아버지 때. 그래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서 하나님이 재정적인 튼튼함을 이 가정에 주었는데 머리도 똑똑할 뿐더러 무엇보다 믿음이 좋았어요. 그러니까는 이 믿음이 좋은 상태에서 뒤에 돈이 있으니까 일하기가 좋았죠. 우린 뭐 미국에 있으니까는 잘 좀 알 수 있는데 이분이 학부를 NIU를 나왔어요. 그러니까 뭐 지금도 NIU가 좋은데 그때 당시에도 매우 좋은 학교였죠. 여기를 졸업하고 나서 그 다음에 미국의 신학교 가운데 가장 오래된 신학교가 그 뉴저지에 있는 그 뉴 브룬스윅 신학교라고 있어요. 여기를 졸업을 합니다. 근데 제가 언더우드 선교사님 예전에 막 이렇게 그 고등학교 때인데 뭘 쳐다보다가 이분 그 뉴 브룬스윅에서 공부했을 때 성적표가 나왔는데요. 보고 깜짝 놀랐잖아요. 100점, 97점, 뭐 96.5, 뭐 평균이 제가 보니까요, 얼추 계산해도 95가 넘을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공부를 잘했던 수재였어요. 근데 이 뉴 브룬스윅 신학교는 RCA, Reformed Church in America, 요 교단이었는데 이 교단은 아직까지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되지 않았어요. 그랬는데 이분이 1884년도에 참 비슷비슷하죠. 요때에 뉴 브룬스윅 신학교를 졸업하는데 그때 이전에 83년도 1883년 1884년도에 우리나라에 그 성경을 번역했던 이수정이라는 분이 있어요. 한국 선교는 매우 독특해요. 나중에 제가 한 번 더 얘기하겠지만 보통은 선교사가 들어가가지고 그 나라 말로 성경을 번역해야 정성이잖아요. 그럼 우리나라는요
선교사가 들어가기 전에 성경이 일부 번역돼 가지고 들어가는 신기한 나라예요. 하나님의 그 뜻이 있어요, 거기에도. 이 분이 83년도, 84년도에 두 번에 걸쳐서 이 바이블 소사이어티 레코드라는 그러한 그 잡지하고 미셔널 리뷰라는 잡지에다가 글을 기고를 합니다. 이제 그 글이 Condition of Korea, 그러니까 한국의 그 필요 이런 글을 갖다가 그 게시를 하는데 이게 이제 조선 선교가 정말 필요하다 하는 걸 갖다가 막 이렇게 호소하는 글이었어요. 근데 당시에는 미국에서 선교사들이 한 500명 정도 돼 있었는데 그때 대부분 많이 가는 게 인도로 많이 갔었어요. 아니면 중국으로 가고. 한국은요, 뭐 그 카운트에도 안 들어가요. 그 다음에 메이지 유신으로 일찍 개항이 되었던 일본으로 가든지 요거였고, 조선은 아예 관심도 없는 나라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수정이 이 글을 바라보면서 이 글이 이 언더우드 손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내가 여기 나라 가야 되겠다 하는 그 뜨거운 열망이 생겨나게 돼요. 근데 재밌는 게요, 이 사람 그래서 원래 그 약혼녀가 있었어요. 가지고는 같이 그러면 선교를 가야 되겠다. 그런데 이제 그 일기장 같은 데 써 있는 거 보면 이렇게 나와요. 가서 뭐 먹고 살 건데? 몰라. 그러면 거기 병원은 있대? 몰라, 없을걸? 그럼 너 뭐 먹고 가는 거야? 뭐 말은 안 나오지만 우리는 다 알고 있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 대로 그 파혼이 돼버려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사건이었겠어요. 그래서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우리나라 처음 올 때 독신으로 혼자 싱글인 상태에서 입국하게 됩니다.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러면서 이분이 이제 1885년에 일본으로 먼저 가게 돼요. 일본으로 가셨다가 그 다음에 이분이 일본을 이렇게 그 지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1885년도에 이수정 그분이 성경을 마가복음만 번역을 좀 해놨어요. 그거를 들고 최초의 개신교 성직자 선교사로 아펜젤러하고 같이 제물포항을 통해서 부활절날 들어와요. 근데 거기 이제 누가 극적으로 만들었는지 모르지만 아마 그랬을 거예요. 같이 우리 조선 땅을 같이 밟읍시다 그래가지고 아펜젤러 와이프, 그 다음에 언더우드 이렇게 해가지고 셋이 같이 땅을 밟았다, 뭐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조선 땅에 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1885년도에 처음에 이제 고아들을 교육하면서 예수교 학당 이런 걸 갖다가 시작을 합니다. 이게 이제 1885년도였는데 이게 나중에 이제 경신학교가 되고요. 이 경신학교가 연희전문대, 지금 연세대예요. 여기에 모체가 됩니다. 그래서 1885년도가 그 연도가 되죠. 그 다음에 지금도 광화문에 가게 되면 세문안교회라고 있어요. 세문안교회. 여기 세문안교회도 언더우드 목사님이 개척한 교회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1889년이죠. 처음에 싱글로 왔지만 89년도에 이분이 이제 릴리아스 호손이라는 그런 여자분하고 결혼을 해요. 근데 이 분은 굉장히 뛰어난 의사였어요. 이분은 왜 여기 왔냐? 아까 얘기했던 제중원 광해원의 제2대 부인과 산부인과죠. 부인과 주임 그 의사로 해가지고 왔다가 이분이 이제 언더우드랑 같이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다음에 또 재밌어요. 그 결혼을 하고 나서 신혼여행을 가는데
어디로 가냐면 오늘날로 이렇게 한국 지도가 이렇게 있잖아요. 한국 지도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 지역, 이거 우리는 북쪽의 왼쪽 서쪽이다 그래가지고 한국은 옛날에는 왜 북서라는 말을 안 쓰고 서북이라는 말을 썼어요. 왜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우리가 미국식으로 해서 남동 이런 말 썼는데 그때 옛날 기록들은 다 서북이라고 쓰니까 이거 그냥 고정화됐어요. 서북 기독교가 오늘날 어디냐면 북한에 있어서 평안도, 평안북도, 평안남도가 있으면 평안남도는 평양이 거기 있어요. 위쪽으로 올라가면 의주 쪽 더 위에까지 가고 신의주까지 가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밑으로 내려오면 황해도, 이걸 서북 기독교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에 답사를 갑니다. 서울에 정착을 하지만 거기에 답사를 하면서 가는데 그게 쉽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도둑들 때도 만나고 그래서 막 위협도 당하고 막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워낙에 이 릴리아스나 언더우드에 대한 평가가 좋았기 때문에 황실이 적극 지원해줘가지고요. 한국에서 결혼을 하는데 아주 호화 결혼, 황실이 이렇게 지지해주는 그런 결혼식 같은 걸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그 와이프 되시는 분이에요. 이분이 와이프 되시는 릴리아스. 그 다음에 이제 요 분이 이제 언더우드죠. 그래서 언더우드를 좀 이렇게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는 게 장로교, 한국 장로교의 시작을 이분이 알려줬다. 이분도 북장로교회 소속이었습니다. 실제로 RCA를 했는데 교단이 준비가 안 되니까 이분이 졸업과 동시에 이제 그 교단마다 교단마다 문을 두들기는데 그때 북장로교회가 알렌이 이미 먼저 갔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언더우드에게 당신 파송해주겠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교단을 트랜스퍼합니다. 그래서 교단을 옮기고 그다음에 북장로교회 파송으로 해가지고 한국에 오게 되는 거죠. 근데 한번 이거를 우리가 남의 얘기 말고 우리 얘기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쉬운 일이었을까? 교단도 옮기고 그 다음에 파혼 당하고 그러는데 복음 전하겠다고 와요.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1859년생이거든요. 1859년인데 우리 땅에 올 때가 84년, 85년, 온 거는 85년이고 일본 간 거 84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무렵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불과 나이가 25 그 정도예요. 25 나이에 모든 준비를 다 하고 그 다음에 나는 이 땅에 뼈를 묻고 가겠다. 근데 진짜 나중에 보시면 알죠. 우리나라가 너무너무 사람들은 착하고 좋지만 너무 형편없는 그런 삶을 사는데 이 미지의 땅에 와가지고 20대 젊은이가 그 온다는 게 쉽지 않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최고의 엘리트 또 재정적으로 확실히 밀어줄 수 있는 그런 집안에서 언더우드를 성장시키시고 그 다음에 학교 또 잘 졸업할 수 있도록 그래서 좋은 학교에 보수적인 신학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줬죠. 그 다음에 이제 요분이 이제 헨리 아펜젤러 선교사님이에요. 최초 감리교회의 파송 선교사입니다. 이분 역시도 감리교회에서 파송을 받았는데요. 이분은 이제 북감리교회에서 파송을 받게 됩니다. 근데 이분은 이 파송 직전에 이제 1884년도 거의 비슷해요. 이때가 자기 와이프인 이 엘라하고 결혼을 하고 나서 북감리교회의 파송을 받습니다. 그리고 85년도 1월 달에 드루 신학교, 이것도 뉴저지에 있는 신학교예요. 여기 감리교 신학교를 졸업을 합니다. 그리고 1885년 4월 5일 부활절 아침에 언더우드와 함께 같이 이제
조선 땅을 밟게 되죠. 그런데 이제 이 사모님하고 같이 왔는데 너무 조선 땅이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이 다른 공사가 아무래도 당신은 와이프도 있고 그러는데 저 일본으로 피해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분이 잠시 일본을 입국한 다음에 그 이후에 입국 후에 다시 조금 몇 달 지나고 나서 조선에 재입국하는 일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분이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배제학당, 이승만 대통령이 졸업한 이 배제학당을 이분이 이제 설립을 하죠. 그 다음에 이제 한국 오래가 동안 안 가신 분들 잘 모르지만 광화문에서 멀지 않는 곳에 이제 다 궁이 있으니까 덕수궁이 있어요. 이 덕수궁 있고 그 다음에 그 근처에 정동이라고 있습니다. 정동. 여기에 이제 정동 제일교회가 있어요. 이게 감리교회예요. 제일 오래됐죠. 이 정동 제일교회도 이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설립을 한 옛날에 이문세 씨 노래 중에 광화문 연가라는 거 있어요. 근데 거기 아마 가사가 뭐 교회 종탑 뭐 이런 얘기가 나올 거예요. 저는 뭐 그 노래를 조금 들으면 알겠는데 잘 모르는데 거기 이제 배경이 여기래요. 이문세 씨가 본인이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정동제일교회의 종탑 옛날에 십자가 종탑이 늘 다 교회마다 있었으니까요. 그 부분들 그 다음에 덕수궁 돌담길 이게 다 이제 그쪽이 되는 거죠.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근데 이제 이분이 선교 여행을 같이 가고 옛날에는 이동 수단이 배 타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한강, 북한강, 남한강 이쪽이 다 그 서울부터 해가지고 그러니까 강원도 그 다음에 이제 밑으로 내려가지고 서울 옆쪽으로 해가지고 밑으로 쭉 다 내려가게 백길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충청도까지 가는 그런 게 육로로 있는 게 아니라 배를 타고 다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배를 타고 막 이렇게 가고 하다가 어청도라는 곳에서 이 풍랑을 만나고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돼가지고 이 배가 뒤집어져요. 좌초하게 되는데 거기서 이분이 순직하게 돼요.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1858년생인데 1902년도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40 조금 넘어가지고 금방 돌아가신 거죠. 근데 이분 거기에 한 20명 가까이가 돌아가셨는데 생존자가 한 분 있었던 거예요. 어떤 근로자, 미국 근로자가. 근데 이분이 이제 증언을 한 게 자료에 남아가지고 되는 아주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는데 이분이 다른 사람들 이제 그 두 사람 정도를 구하려다가 자기 목숨도 이제 다 잃게 되는 그러니까 진짜 선교사의 모습을 보여줘서 그의 죽음이 정말 이야기하기를 순교의 씨앗이 되어서 한국 교회에 복음이 꽃폈다 이렇게 평가하게 되는 분이 바로 이 아펜젤러 선교사님이에요. 그래서 한국 교회는 처음부터 이 장로교, 감리교 이런 교단의 차원보다 복음이 더 중시되었다라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한국에 있어서 한국 복음주의 선교회 이름이 되게 길어요. 연합공의회. 공의회라는 말은 카운슬을 얘기해요. 이 한국 복음주의 선교회 연합공의회라는 말로 번역한 이유가 뭐냐면요. 이게 원래 이제 미션 공의회예요. 왜 이렇게 쓸 수밖에 없냐면요. 4개의 장로교회, 장로교회 여기서는 교단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고 두 개의 감리교회가 연합해 가지고요 한 개의 교단을 만들기로 했어요. 여기에 최종적인 목표는 뭐냐면 한국 땅에는 교파별로 교단 만들지 말고 하나로 만들자, 이런 의미에서 이 일들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 모임을 가꾸는 예수교, 대한예수교회, 이렇게 교단을 만들기로 했는데, 역사를 찾아보면 이 장로교회 중에서 미국에 특별히 북장로교회가 있고 남장로교회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미국에 사니까 금방 알아요. 북쪽이 개방적이에요, 남쪽이 개방적이에요? 상대적으로 북쪽이 훨씬 더 개방적인 부분들이 있죠. 남쪽 가면 보수적인 색채로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바이블 벨트 다 아래쪽으로 돼 있고, 남장로교회는 훨씬 더 보수적이었어요. 그러니까 교단 초월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다른 연합사업은 좋지만 이것까지는 용납이 안 된다 이렇게 하니까 결국 이게 남장로교회에서 많이 반대를 해가지고요. 나중에는 이제 각기 좀 분열은 아니고요. 교파별로 진행을 하자 이렇게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나 아주 중요한 사업을 두 개 하게 되죠. 우리 미국에 있으면은 미국 교회 가면요 성경이 번역본이 하나에 여러 개예요. 여러 개고, 그 다음에 찬송가가 교단별로 다 다르잖아요. 교단별로 다 달라요. 그런데 한국 교회는 오늘날까지도 성경 역본 한글로 된 거, 성경 역본 공통, 찬송가 지금은 하나. 옛날에는요, 저 어릴 때는 통일 찬송가, 합동 찬송가 좀 분리되어 있는데 100주년 선교 100주년 1985년도죠. 이때 찬송가 하나로 원래대로 가자. 그래가지고 지금은 하나로 만들었잖아요. 성경은 원래부터 하나였고, 이 사업을 추진합니다. 제가 먼저 이제 찬송가를 조금 이야기를 하면, 우리나라 찬송가가 원래는 찬미가라고 감리교회에서 처음에 1892년도에 이렇게 발간을 해요. 그리고 이게 1902년 정도에 증보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언더우드 선교사가 1894년도 요때쯤에 해가지고 찬양가 이렇게 해가지고는 장로교에서 부르게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1895년도에는 이제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서울로 주로 가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었고요. 1895년도가 되면 아까 서북 지역은 굉장히 강력한, 그러니까 동방의 예루살렘 평양이라는 얘기가 들릴 만큼 그렇게 아주 강성해졌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찬성시, 그러니까 이게 글자 쓰기를 찬성 이렇게 썼는데 이게 방언, 사투리 발음 때문에 그래요. 찬송시 그런 뜻인데 찬성시 이렇게 번역을 하다가 거의 이 서북 쪽에 있는 게 주류가 되고 있다가 1908년도에 이 미션 공의회, 지금 얘기한 한국 복음주의 선교회 연합 공의회, 여기에서 장로교 감리교 합쳐가지고 하나로 만들자. 그래서 1908년도에 하나의 찬송가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 찬송가도 하나로 교단마다 이렇게 한다는 거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을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성경 번역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의 첫 성경 번역은 1882년도에, 그러니까 선교사가 온 거는 85년도에 하는데 그보다 앞서서 성경이 번역이 돼요. 존 로스 선교사가 예수, 성교, 누가복음 전서, 누가복음은 제일 먼저 번역을 이렇게 합니다. 근데 재밌는 게요, 서북 방언으로 번역이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가 워낙에 저 북쪽에서 세가지고요, 그쪽 방언으로 이제 번역이 된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요한복음이 번역이 되고요. 신약 전체가 번역이 완료된 게 1887년도였는데 신약은 어떻게 됐냐면 이 서북말, 평양말로도 번역이 되고 그 다음에 서울말로도 번역이 됩니다. 재밌죠. 그러니까 얼마만큼 강했는가 이 평양 중심의 기독교가 서울보다 더 강하게 그렇게 갔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요 1882년 존 로스 번역이 기본이 돼 있었지만 1885년도에는 아까 이수정 그분이 마가복음을 번역을 해요. 요걸 들고는 언더우드하고 아펜젤러가 실제로 언더우드는 이수정한테 한국말도 배우거든요. 그러면서 그 번역된 걸 가지고 조선 땅을 오게 됩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이제 우리 지금 요즘에는 개역 개정판이지만 옛날 개역판 있잖아요. 그 옛날 개역판은 1911년 정도에 신구약이 다 이제 번역 완료가 됩니다. 그리고 요거보다 이제 우리가 진짜 얼마 전까지 바꾸기 전까지 썼던 거는 1938년도에 그 완성이 된 본이고요. 그러니까 1911년도 것만 해도 너무 오래된 느낌이 드는데 이 1938년도 거는 그나마 우리가 어릴 때 읽었던 성경이에요. 그러다가 요즘에 개역 개정판으로 이제 바뀌게 되는 거죠. 이런 거 보면서 우리가 하나 깨달을 수 있는 거 뭐냐면 하나님이 한국 교인들에게 얼마나 말씀을 사랑하도록 그렇게 해주셨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일들도 이루어 주셨다 하는 걸 좀 봤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분이 세 분이 있어요. 특별히 이제 서북 기독교가 우리 남쪽에도 큰 영향을 많이 끼치는데 이때 기억해야 되는 분이 세 분이 있는데 사무엘 마펫이라는 분이에요. 사무엘 마펫 첫 번째 분이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 윌리엄 레이놀즈라는 분이고요. 세 번째가 우리나라의 첫 번째 신학자, 뭐 첫 번째 신학 박사는 아니에요. 그런데 한국의 첫 조직 신학자 교수가 박형룡 박사님이에요. 그래서 이 세 분에 대해서 좀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무엘 마펫 박사님은 이분도 이제 북장로교회 소속이고요. 레이놀즈는 남장로교회 소속입니다. 네, 마펫 박사님 얘기 먼저 좀 할게요. 이 마펫 박사님은 그 서울로 들어와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결국은 이제 이 평양 쪽에 자리를 잡게 됩니다. 이 사무엘 마펫의 아주 중요한 동역자 중에 최치량이라는 분이 있어요. 근데 이분이 참 재밌어요. 어떻게 교인이 됐냐면요. 이 토마스 선교사, 우리나라 영국에서 이제 파송해가지고 왔던 토마스 선교사님이 대동강에서 이제 그 순교하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이제 한문으로 된 성경을 막 뿌려요. 근데 이제 그걸 입수한 사람이 이제 뭐 책으로도 막 받아왔겠죠. 사람이 박영식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 그 한문으로 번역되어 있는 성경책으로 집에 이제 벽지로 사용한 거예요. 이렇게 도배를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이 사람이 그 집을 갖다가 이제 최치량한테 팔게 돼요. 그런데 어찌 되었던지 간에 그 연고로 이 최치량이라는 사람이 복음을 물어가지고 이게 무슨 말이냐 뭐 이랬겠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복음을 믿게 돼요. 그러면서 나중에 여관을 이집을 해요. 그러니까 이 박영식의 집을 사가지고 여관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관을 하다가 이 분이 사무엘 마펫 박사님인데 사무엘 마펫 박사님을 만나게 되고 여기서 아주 중요한
관계를 맺고 그러면서 사무엘 마펫 박사님은 평양에 미션 스테이션 그러니까 선교부죠. 평양 선교부를 설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그 1893년도에 평양의 어머니 교회가 장대현 교회예요. 장대현 교회. 이 장대현이라는 말을 순수한 우리말로 하면은 넓다리, 넓은 다리 고개라는 뜻이죠. 이 넓다리 고개 교회를 개척을 합니다. 그리고 1901년도에 이게 제일 중요한 사건이에요. 장로교 신학교의 최초 원조가 평양에 설치가 되는데 개교가 하는데 평양 장로의 신학교. 한국에 가면 장로의 신학교 큰 교단에 장로의 신학교가 2개 있죠. 하나는 이름 그대로 장로의 신학대. 우리 그냥 장신대학이라고 많이 얘기하는데 그다음에 총의 신학대학, 총신대학. 근데 이 두 것도 여기 평양신학교의 한 뿌리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 마펫 박사님 통해 가지고 그렇게 교육이 이루어졌다 하는 것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이분은 이걸로 끝나지 않아요. 항일 운동도 열심히 합니다. 항일 운동. 항일 운동이라는 것은 일본에 저항하는 운동이죠. 그래서 이분이 이제 1911년도에 일본이 아주 한국의 지식인들 그 다음에 종교인들을 죽이려고 백오인 사건이라는 걸 날조합니다. 그래서 데라우찌 총독 당시에 파견됐던 총독이 데라우찌인데 데라우찌를 죽이려는 신민회라는 단체가 있다라고 하면서 105명을 갖다가 무단으로 다 해가지고 옥에 가둬버리는 사건이 나요. 근데 이거 나중에 다 날조된 거를 갖다가 밝혀내고 그때 강력하게 사무엘 마펫 박사님이 선교사 신분이니까 얼마든지 항의를 할 수 있었는데 그렇게 해요. 그리고 이분은 3.1 운동, 이 3.1 운동도요, 직접 지원을 하면서 그렇게 평양에 저항 운동을 하게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일본이 패망으로 가면서 강력하게 했던 게 신사참배잖아요. 이 신사참배라는 건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 신사라는 거는 자기네들이 신으로 모시는 그러한 수많은 사람들과 저기가 있어요. 심지어는요, 이 신사 모시는 사람들 중에는 안중근 의사한테 감동을 받아가지고 자기네 집안 신으로 안중근을 모시기도 해요. 나 그것도 참 특이해요, 보면. 근데 이 신사는 제가 일본 한번 딱 방문해 봤는데 진짜 곳곳마다 신사가 없는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 집집마다 이 신당을 만들어 놓고요. 좀 크게 신당을 차려 놓고. 근데 이제 이걸 조선에도 그렇게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강요를 하는데 1930년대에 가면 아주 극심하게 이제 발악을 합니다. 그때에 우리는 못한다. 근데 가톨릭은 제일 먼저 신사참배 가능하다 결의를 해버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감리교, 장로교도 굴복을 해요. 근데 평양신학교는 그건 우상숭배다 그래가지고 학교를 자진 폐쇄를 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어차피 학교를 열 수가 없는 상황이 되니까 1938년도에 학교를 갖다 문을 닫게 됩니다. 그 일들까지 다 이 사무엘 마펫 박사님이 하시게 되죠. 그러면서 사무엘 박사님의 노고가 굉장히 크고요. 이 자제분들이 이제 한국에서 또 뿌리를 내려가지고 선교 사역들을 계속 감당하시는 것. 그러니까 이분은 결국은 나중에 일본에 의해서 강제 추방을 당해가지고 다시 오기를 기대했지만 오지 못하시고 75세의 일기에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분이 이제
여기 보시면은 아주 스마트하게 보이죠. 이분이 이제 레이놀즈, 한국 이름으로는 이눌서예요. 이분이 평양신학교의 최초의 조직신학 교수입니다. 조직신학. 이눌서. 근데 이 조직신학 교수인데 이게 왜 중요하냐? 조직신학이라는 건 교리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직신학 교수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 교단의 신학이 결정이 되는데 이분은 남장로교회 소속이에요. 그러니까 북장로교회보다도 더 보수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한국 교회에 워낙에 보수적인 그 터에서 교회가 설립되도록 역사하신 거예요. 그런데 미국 교회 역사를 보게 되면 미국 교회도 분열의 역사들이 있어요. 처음에 이제 신파, 구파, 한국말로는 그렇게 하고요. 뉴 사이드, 올드 사이드 여기 논쟁이 있어가지고 교단이 한번 분열을 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신학파, 구학파. 이거는 이제 뉴 스쿨, 이거는 올드 스쿨. 이렇게 나눠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구파 쪽에서는 주로 보수적이고 그 다음에 부흥 운동에 대해서 많이 반대를 합니다. 근데 이 신파나 신학파 쪽에서는 부흥 운동에 대해서 열려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될 때 이것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에 조화를 일으켜 주셨느냐? 신학은 굉장히 보수적인 쪽으로 가게 되지만 부흥 운동, 미국에서 부흥 운동이 막 일어났을 때 저 가짜다, 진짜다, 성령의 역사다, 아니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논란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부흥의 불길은 뜨겁게 가지고 올 수 있도록 한국 땅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 거예요. 보세요. 학교는 북장로교회 선교사가 세웠는데 첫 번째 조직신학 교수는 남장로교회 소속. 이 레이놀즈 선교사님은 언어의 귀재였어요. 한국에 온 지 몇 달 안 돼가지고 한국말을 너무 유창하게 잘해가지고 사람들이 깜짝 놀랐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분을 특별하게 그 언어로 역사해 줬죠. 이분이 또 존 홉킨스 대학에서 박사과정을 하고 있다가 원래 집이 괜찮았는데 아버지 사업 실패로 망해버려요. 그러니까 박사과정을 중단하게 됩니다. 그때가 1887년도예요. 중단하고 나서 이제 버지니아에 있는 유니온 신학교는 당시에 남장로교회 교단 신학교였어요. 그 유니온 신학교를 1890년에 졸업을 합니다. 참 재밌는 게 존 홉킨슨 대학 박사과정 하다가 이제 망해가지고 학업 중단하고 그 다음에 신학교 가가지고 90년에 졸업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1891년도에 어떤 일이 있냐면요. 테네시에 있는 내시빌 테네시에서 선교대회가 크게 열렸는데 그때에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와가지고 연설을 하나 해요. 그 연설과 더불어서 윤치호라는 한국 역사에 나오는 인물이에요. 이 윤치호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나서 한국을 도와달라고 하는 연설을 하는데 그 내용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나 그러면 조선 땅 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래가지고는 1892년도에 이 지금 여태 이제 강연을 들었죠. 그리고 나서 92년도에 목사 안수 받고 그 다음에 남장로 교회에 7명의 선발대, 선교 선발대가 조선 땅에 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거기에 의장이었어요. 그러니까 리더십이 좋아요. 그런데 이분이 이렇게 우리나라 땅이 이렇게 있으면 있으면은 여기에 이제 전라도 쪽이잖아요. 선교 정책에 의해서 이분들은 이쪽을 남장로 교회가 개척하기로 이렇게 돼 있었는데 여기를 굉장히 전도를 잘합니다. 남장로 교회가. 북장로 교회는 여기 서북 기독교하고
경상도 쪽을 이렇게 나눠가지고 했거든요. 근데 경상도 복음화율은 오늘날에도 제일 낮은 편으로 들어가요. 그런데 전라도 쪽, 충청도, 전라도 이 아래쪽은 복음화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여기를 남장로교회가. 그러다가 이 레이놀즈가 언어에 뛰어났다고 그랬잖아요. 1895년부터 1937년도 이때까지 우리나라 1938년도에 이제 아까 성경 옛날 우리가 읽었던 성경 다 번역이 끝났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위원이 바로 이 이눌스였어요. 레이널즈. 그리고 이분이 1921년도에 평양으로 오게 됩니다. 이쪽 아래쪽 사역을 다 끝내고 평양으로 올라가서 여기서 평양신학교에서 강의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1937년까지. 이렇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뜨거운 선교사들과 복음적인 또 보수적인 신학을 가지고 한국을 이끌어 가셨다는 걸 보게 되죠. 우리가 평양신학교를 통해서 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뭐냐 하면 결국 하나님께서 이 부흥에 대해서도 열려 있고 말씀을 그대로 순수하게 믿는 복음을 전달해 줬고 동시에 이 선교사님들은 이기적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한국 조선인들을 교육해서 자국민을 세워야 된다라는 원칙 아래 그 평양신학교를 통해 가지고 신학생들을 교육하고 훈련시키고 했다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1907년도에 최초의 일회 졸업생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여기 보면 여기가 평양신학교예요. 근데 건물이 진짜 되게 좋지 않아요? 이게 이 건물이요. 굉장히 근대식 건물로 지습니다. 여기에 헌금을 주로 누가 있느냐? 맥코믹 여사가 해요. 우리 맥코믹 신학교 있죠? 그 집안이 세운 거예요. 맥코믹 여사가. 그리고 거기 가면 맥코믹 플레이스 있잖아요. 그 동네가. 지금 맥코믹 신학교 생각하면 안 돼요. 그 다 망그러진 거 그거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옛날 처음에 했던 것은 그 인디애나에 그 신학교가 있었고요. 맥코믹 이 분이 땅과 돈을 도네이션 해가지고 지금 시카고 쪽으로 학교를 세운 거예요. 그래서 학교가 옛날 1960년대까지 대단히 미국 안에서도 성경신학에서는 원탑이라고 얘기하면 될 정도의 교수진이었어요. 굉장히 좋은 학교였어요. 근데 그 맥코믹 여사님이 두 번째 작정 헌금을 해가지고 보내가지고 지은 건물이 이 건물이에요. 이게 평양신학교입니다. 지금 평양신학교의 학생들과 교직원들이 찍은 사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분이 이제 7분이잖아요. 제1회 졸업생. 1회 졸업생 얼굴을 봐도 잘 모르겠어요. 뭐 누구 뭐 이렇게 나오기는 하는데 어찌되었던 7분 장로교 목사님들 첫 번째. 그리고 이제 요 분이 이제 박형룡 박사님이에요. 이 박형룡 박사님은 이분도 평안북도 벽동이라는 곳에서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는데 서당 훈장님 따라가지고 그 훈장님은 한학을 하면서도 복음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10살 정도 때 이분이 이제 교회를 나갑니다. 그리고 선교사들이 신앙교육을 위해서 또 민족 지도자들이 세운 학교들 신성중학교 졸업을 하고 평양에 있는 숭실대학을 졸업을 합니다. 거기서 공부를 해요. 그러다가 1919년도에 아주 큰 사건이 있죠. 무슨 일이 있었죠? 3.1운동이 있잖아요. 이때 3.1운동 하다가 옥고도 치르셔가지고 10개월 동안 수감이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분이 이제 그 남경, 중국 남경의 금능에 있는 대학으로 트랜스퍼를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첫 번째 학사학위를 받고요. 그 다음에 미국 유학을 가게 됩니다.
근데 미국 유학을 그 프린스턴 신학대학으로 가거든요. 근데 1923년도에 가요. 그리고 1926년도에 마치는데 참 이때 분들은 너무너무 특이해요. 진짜 하나님이 엘리트들만 보내셔가지고 여기서 문학사, 신학 석사를 동시에 취득을 합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3년 만에 2개 학위를 받는다는 게 이게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했어요, 이분이. 그리고 나서 평양으로 와서 평양 산정형교회 전도사하고 1929년도에 그 목사 안수도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남침례 신학교, 이분이 보수적인 남침례 신학교로 가서 박사학위를 받고 평양 신학교의 첫 한국인 조직신학 교수가 되게 됩니다. 우리가 이걸 통해서 이제 좀 얻을 수 있는 건 뭐냐면요. 결국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우리에게 보존시켜 주셨고 성경을 보수적으로 잘 해석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다는 게 있어요. 1920년도가 되면 미국에서요, 이 펀더멘탈리즘이라는 게 근본주의, 좀 비아냥거리는 보수적인데 극단적 보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와 모더니즘, 이 모더니즘이라는 게 현대주의인데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라고 가르치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오류가 있다. 그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해도 거기 안에는 오류가 있다. 이렇게 가르치는 입장이었는데 근본주의는 무슨 얘기냐? 이건 하나님의 말씀일 뿐더러 오류가 없다 하는 입장에 이것으로 아주 굉장히 크게 싸워요. 그래서 박형룡 박사님 졸업한 프린스턴 신학교가 나중에 1929년도가 되면 지금 있죠. 필라델피아에 있는 웨스트민스터 테올로지컬 세미너리, 여기가 분리를 해가지고 여기서 나오게 되죠. 그래서 원래 프린스턴 박형룡 박사님 다닐 때는 굉장히 보수적이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옛날 프린스턴이다 그래가지고 올드 프린스턴, 한국말로는 구 프린스턴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나중에는 이게 이제 자유화되게 되죠. 근데 박형룡 박사님 여기서 굉장히 보수적으로 잘 배워가지고 오게 되죠. 그러면서 이분이 참 이게 특이해요. 하나님께서 평양으로 이분이 딱 갔을 때 평양에 어떤 문제가 나타났냐면요. 1920년대부터 이미 코민텔은 공산당이 다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공산화되기 직전에 그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공산당들이 제일 싫어하는 거는 종교예요. 종교는 민중의 아편이죠.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종교 없어져야 된다. 그리고 공산주의가 오면 지상 천국이 되면서 종교는 박멸된다. 이렇게 막 주장을 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변증을 하는데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요. 지상 낙원은 그렇게 오는 것 아니다라고도 이야기하고, 종교는 천상의 것이기 때문에 지상이 아무리 잘 이렇게 된다 손 치더라도 결국은 천상의 것을 필요로 한다. 그리고 이제 또 이 종교는 없어져야 돼, 박멸돼야 된다라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도 칼빈주의가 오는 곳마다 칼빈주의를 이렇게 얘기했어요. 한 손에는 노동을 얘기하고 한 손에는 타인을 사랑하는 걸 가리킨다. 그러니까 칼빈주의는요, 성경 말씀의 실천까지 다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가는 것은 사회, 경제, 문화 모두를 향상시키고 행복으로 이끈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가 없어져야 된다라는 이런 가르침은 잘못됐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완전히 공산주의에 대해서 막아내요. 근데 우리가 지금은요, 소련이 붕괴되고 이런 걸 보니까 공산주의가 문제가 있다 이러지만, 이땐 초창기이기 때문에요, 이상적인 그 가르침에 사람들이 특히
특히 지식인들이 다 넘어갔는데 이걸 막아내는 일들을 하죠. 성경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틀림이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이분의 신학을 정통주의라고 얘기해요. 박형룡의 정통주의. 그럼 정통이 뭐냐? 이분이 정통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절대적인 인식학적 권위. 이 말이 뭐냐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의 생각에 있어서 절대적인 권위는 성경이 판단 기준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정통이라는 것은 그 의견이 성경적이냐 아니냐로 판가름 난다는 거예요. 성경적이면 그것은 정통이고 그 성경적이지 않으면 정통이 아닌 게 되는 거죠. 성경의 기준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아주 그 한국의 신학을 든든하게 만든 첫 번째 한국인 교수라는 것, 그 조직신학 교수라는 것. 이 앞서서 이제 1호 박사님은 남공혁 박사님이 1호로 했고요. 그 다음에 이성휘 교수님이라는 분이 구약인데 이분이 강인을 하셨어요. 그러나 조직신학으로는 박형룡 박사님이 제일 먼저 이렇게 오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 것은 바로 이런 거예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그것을 모든 기준으로 삼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가. 그 다음에 하나님은 인간의 역사를 통해서 우연으로 만들지 않고 모든 것을 필연으로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이끌어 가신다. 쉽게 얘기하면 역사의 주인이라는 거죠. 그럼 우리는 뭐하고 살아야 돼요?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복음을 위해서 산다라는 것은 언제나 우리의 그 파운딩 파더들이 항상 보여준 것 같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복음을 위해서 하는 것은. 그들은 언제나 교회를 세웠거든요. 그 신앙 교육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예배가 끊이지 않도록 해야 되고 우리는 계속적으로 후원도 해야 돼요. 헌금도 해야 된다고요. 선교하는 일들에 있어서. 나가는 선교사들은 그곳에 예배가 회복되도록 예배가 있기 위해서 만들어야 되고요. 이 일들의 기도와 물질의 후원들은 또 보내는 분들의 몫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면 그 복음의 빚진 자의 심정으로 우리도 그곳에 가야 한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부흥주의 이것을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장로교회가 냉랭하지 않았어요. 뜨거웠어요. 우리는 장로교회를 표방하지는 않지만 뭐 우리 목사님 대부분 다 장로교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고 신학 공부도 다 그런 식으로 하고 있었는데 여기에 좀 하나 더 뜨겁게 첨가돼야 되는 것은 2025년도에는 우리가 좀 더 열심히 기도하고 전도하는 일에도 힘쓰는 우리 교우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